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거 하나씩 주시고요. 오늘 날씨가 매우 춥죠? 매우 춥더라고요. 보일러를 올려놔도 온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온도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온도가 안 올라가요. 계속 돌아요. 확실히 영하 15도 이상, 17도 정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15도까지는 괜찮다 싶었는데 17도가 되니까 상당히 춥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도 이상으로 떨어지니까 정말 추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 영하 20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떨어졌잖아요. 서울의 온도가 영하 20도 이하 내려갔을 때 그때가 잠시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 2000년도에죠. 중국 장춘 또 하얼빈 그때 갔을 때 영하 40도 그죠? 영하 40도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 그곳을 다녀왔었는데 그런 뭐 추운 날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요즘 뉴스를 보면 어느 곳은 또 너무 추워서 보셨어요? 미국에 너무 추워가지고 다람쥐죠? 다람쥐처럼 생긴 거죠? 다람쥐. 나무에 올라가다가 그대로 이렇게 얼어 죽은 거 보셨어요? 너무 춥고 또 호주 쪽에서는 너무 더워서 또 이 폭염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화산이 한 4군데가 지금 또 폭발하고 있죠. 일본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계속 그 무슨 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뭐 폭발이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상 뭐 이변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면은 우리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세계 각처에서 기상 이변이 나타나고 또 전쟁과 전쟁 또 기근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뭐 기후가 됐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또한 준비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성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거듭났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할렐루야. 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히셨을 때 우리 또한 그곳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그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어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사실 어디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태어나서 이 땅에 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하죠. 사신이 돼서 대사들로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콜링. 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부름의 이유가 있겠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드러나고 노출되는 것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정체와 그의 권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 활동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본질적인 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종교를 포함하고 있어요. 종교 활동을 포함하고 모임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가 드러나고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졌고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새로운 할 때 새로운, 이 새로운이란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전에 있던 것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헌 것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좀 새 것으로 변했네 이런 때 쓰는 그 새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창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란 뜻은. 그렇죠?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죠.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손수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졌죠. 그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교제, 대화하고 동사는 함께 거닐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받은 존재, 그것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인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첫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면,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이 회복을 하시는데, 그 회복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새로운 창조였어요. 그 창조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 새로운 아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 사람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누가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새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 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럼 내 정체성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뭐 전통에 따라서 내가 하나의 종교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처럼 해나가고 있어요. 예, 종교적인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지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오늘 새 사람을 이 땅에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인식하거나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우리에 대해서 아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지어졌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걸 몰랐어요. 그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떤 분?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선지자처럼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했지, 그가 정말 새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물을 또 만드시기 위해서,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걸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분 안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셨지만 너희는 어떻게 됐다? 너희는 땅으로부터 태어났고 나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감각의 영역으로 태어난 신성이시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자, 우리는 원래 어디로부터 태어났어요? 땅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땅에서 태어난 나는 뭐였어요? 죽었고 이제 어디로부터 태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 거듭남이 뭐예요? 위로부터 새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예. 육신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니고데모는 뭘로 이해했어요? 육신의 문제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로 이해했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바람이 어디서 임의로 와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야고보서에서 보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다시 태어남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난 자. 할렐루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뭘로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께서 뭘로 태어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맏아들, 장남이 되시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할 때는 예수님은 어디 땅에서 난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의식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서부터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셨다는 걸 그분은 아셨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엄마의 이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맞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겉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죠. 그죠? 우리 그걸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 아래 태어난 나는 죽고 이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났다라고 말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뭐라고요? 우리도 어디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위에서 난 자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위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곧 자연 세계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를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잖아요. 자기 것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는 뭐 했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하잖아요. 도리어 세상에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뭐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자연세계에 있지만 세상이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태어났나요? 몇 사람 물어봅니다. 너는 왜 태어났니? 옆 사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을까요? 네? 왜 태어났죠? 정말로 왜 태어났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죠?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걸? 심심하지 않으려고 만들었을까요? 응? 자,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렇죠?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자유, 의지죠. 선택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처럼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라.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되 다스리게 하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져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같은 형태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리고 뭐 했어요? 다스렸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스림의 권세를 언제 잃어버립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 이 권한을 언제 잃어버려요? 그렇죠? 누가? 사단의 미혹이잖아요. 사단의 이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게 되잖아요. 누가? 사람이 깨트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사단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 금식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래요? 온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온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럼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어요?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넘겨받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넘겨받은 거니까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왜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에 대한 속량의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존재로요? 똑같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할렐루야.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그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해서 이제 사망과 죽음과 멸망에 있던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16절.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응.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속해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 왜? 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다스림에 대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원래 따르면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누가 고대한다고요? 피조물들이 고대해요. 무엇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림을 제대로 된 그죠?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부터의 회복, 하나님의 아들로부터의 다스림.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자, 그래서 당신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족속?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하신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요 또 부르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걷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전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을 하셨죠.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 또한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할렐루야. 따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서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장자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모든 원리들을 보여주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너는 이 땅에 보내서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진짜 이 쉬운 법칙을 깨달았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질병 때문에 질병을 우리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처리해야 될 모든 업무를요 다 처리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케이노 크라톤 뭐예요? 차용 증서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찢어버렸잖아요. 폐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차용 증서. 원래 우리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죄의 빚. 죽음과 심판, 사망의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그냥 다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해결하셨어요.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딱 세워놓고 그냥 혼자 놔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우리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함께 보내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또 다른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말합니다. 그 성령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듀나미스,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무엇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누굴 우리 안에 두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으니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라. 왜 가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해놨어. 해야 될 거 다 이뤄놨어요. 그게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요? 그 능력을 하나님 이것을 행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자, 우리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이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렇죠?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는 가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뭐 할 거다? 나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님께서 치유하셔요? 내가 치유해요? 주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그냥 손을 뭐하라? 얹어라. 자, 그러면 내가 얹을 때 내가 치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능력은 어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면은 내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죠. 자,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건 하지만 내가 치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니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하도록 일하시도록 흘러가도록 그 믿음을 풀어놓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당신을 통해 어둠의 정사와 통치자들과 세력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자, 오늘날 당신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그분의 꿈의 성취입니다. 당신은 보지 못한 눈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귀를 듣게 하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죽은 자들을 살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성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에 관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최고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존재로 세워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최고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제자훈련은 뭐냐? 제자훈련은 단순히 이 성경 공부를 다 마쳤다가 제자훈련이 아니라 교회 잘 나오게 만드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라 진짜 제자훈련은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완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온전함과 완전함이란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주변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십시오.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요. 어둠에 사로잡혀 억눌려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세요. 어둠에 눌려 있고 죄 아래 사로잡혀 있고 질병에 사로잡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셨고 이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의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변화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있는 곳, 여러분 각자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담대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 때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회방에서도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모든 일에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느냐? 이 저항을 만났을 때 한 걸음 물러서니까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물러서는 이유는요, 두려움. 물러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지금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어떤 저항을 만나더라도 물러서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 물러서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오늘 이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자, 우리 삶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걷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제가 이 세상을 능가하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과 제 안에 사시는 더 크신 분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과 의가 우세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고 또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진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그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내 세상, 나의 세상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정말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